생명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설교 말씀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이제 끝이다라고 느꼈던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쓰신다는 말씀처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으시고 일하셨는지를 나눠 보십시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런 간증이 있는 분도 있고 반대 간증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경우는 저는 완전히 좀 망가진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망가진 쪽에 있던 사람엔 장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제를 알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제 끝이다라고 했던 그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으면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죠. 그 초심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나 이만큼 잘났어. 그리고 누가 무시하면 왜 나 무시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런 정말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엘리트가 아닌 것도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엘리트였어요. 워낙 사람이 반듯한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반듯했던 어려서부터 늘 자라오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 로마 시민권을 어려서부터 가졌던 정말 그 다소에서 그 도시가 다 이제 네로가 아니라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이 다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워낙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공로가 많아서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때 이제 그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이 받으면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잘난 사람이었어요. 잘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마가하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좀 이렇게 좀 그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2차 여행 때는 나는 저런 놈 데리고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러고 얼마나 싸웁니까? 바나바하고 정말 그 심하게 싸웠더라. 성경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절망의 순간에 나를 다시 그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다시 빚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너무 자세한 이야기 또 하면은 저 인간은 원래 저랬던 인간이구나 이렇게 또 그렇게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적당한 선에서 저도 너무 제가 그러잖아요. 알면 다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어떤 그래도 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나 이렇게 잘났다 이러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나 사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것들 한번 나누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이나 이지선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무덤 같은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눠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 주십시오.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수저였습니다. 제법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금수저 있구나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딱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하늘이 콱 하고 무너지는데 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신대원 졸업하고서 동대문 교회에 이제 풀타임 교육자 하겠다고 이력서 넣는데 그 5천 원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 밥 먹으라고 5천 원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그리고는 이제 사역지가 없는데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막막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찌됐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아버지 섬기셨던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으면 여러분 이 정도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약속 붙들고 뭐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수저를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지 했는데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좀 나눠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옛 습관, 상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이런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성현교회에서 제가 청년으로 있었고 이제 신학생이었죠. 청년으로 있었고 그때 김관선 목사님이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또 그 김관선 목사님이 학교에서는 제 기숙사 룸메이트였었고 또 멀리는 또 저희 매형의 친구였고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누구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만난 사람이 김관선 목사님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과 연결을 해주셔서 이 성인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청년부를 제가 이제 그때 저는 회장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김양욱 전사님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회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지금은 이제 좀 희미해졌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때 같이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엔 늘 김관선 목사님이 저의 그런 어떤 영적 멘토와 같은 분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멘토 같은 분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선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이런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또 4번에 반대로 설교 말씀처럼 내가 다른 지체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자가 되어 사랑으로 섬겼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믿음의 선배지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줘야 되겠다. 괜히 그런 거 말고요. 어깨 힘들어갖고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이거 말고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 몰랐던 분들 특히 내가 그분의 얼굴을 모르는 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다가가셔서 말 거시고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 바로 이 역할을 풀어주는 이 사역을 그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풀어주는 역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쩌다가 잡초처럼 혼자서 자란 분도 있고, 그래도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정말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자라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잡초처럼 자라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그냥 이리저리 밟히는데도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서 지금까지 살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정말 밟혀서 그 한 영혼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난 정말 멘토다, 내가 멘토로서 그렇게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을 한번 내가 옆에서 잘 돌봐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이 사역,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함께하는, 오늘 이제 우리 전도회별로 모이시는데 전도회별로 모이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또 내가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 꼭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